소장미 그거 좀 꺼주시고요. 예. 이 소리가 제게 맞나요? 자, 이번 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요일인가요? 여수에 4명의 가족이 휴가를 왔습니다. 가족 간의 오랜만에 모임이라 아빠, 엄마, 자녀 둘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수 이곳저곳 가고 가볼 만한 곳 오동도를 왔습니다. 온 김에 우리 모터보트 한번 타보자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혀져서 20대 딸이 실종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예배드리러 해양조선을 갔는데 여기 해양조선에서 여수의 유람선 3개 업체 중에 2개를 운영합니다. 딸이 실종돼서 발견되지 않아서 유람선 모두가 취소가 됐습니다. 뒤늦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그 배를 모터보트를 운행했던 분 60대인데 우리 교인들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베테랑이랍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베테랑도 파도에 배가 뒤집어질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기분 좋다고, 여러분 20대 딸이 부모님과 함께 같이 휴가 다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휴가 잘 왔다고, 여수 좋다고, 또 휴가 끝나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이렇게 저렇게 계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학생들 젊다고요? 내일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에게 교양도 학문도 지식도 명예도 정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빠져들어간 나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교양이 아닙니다. 주일날 잠깐 위로받기 위해 나온 날이 아닙니다. 여긴 생명이 달렸고 구원이 달려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학계 2장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짧아요. 1장 2장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학계의 배경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게 포로로 잡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 중에 탑 중에 탑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때 모든 나라를 다 이겼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냐? 바사. 여기 쉽게 얘기해서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요, 정말 페르시아를 세운 대단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그의 말 자체가 법입니다. 그 말 하나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민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사,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직접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 에레미야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바사왕이 그들을 풀어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너희 나라 돌아가서 뭐래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성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성막을 주셨어요. 아시죠? 멋지게 성막을 줬는데 시간이 흐르면 성막이 낡아요. 근데 다윗이 꿈을 잠자다가 나는 하나님 복으로 이런 복을 받는데 성막은 이렇게 낡으니까 나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지만 다윗에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성전의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 부셔집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다시 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 그들을 대표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온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벅찬 감격을 안고 와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 성전을 짓자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산발라,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작업을 시작하려다가 조금 하다가 방해로 포기하고 그저 자기 먹고 살기 버거워서 자기 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성경이 뭐를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 너희들이 어려워서 성전 못 짓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못해서 지금 네 인생들이 어려워진 것이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학계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드려 패도, 누가 놀러 가자가 유혹해도, 게임하자가 유혹해도, 학원에서 오라게도 난 하나님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평생 품어야 돼요. 괜히 학원 간다, 놀러 간다, 가기 싫다, 교회 재미없다, 알바한다, 돈 몇 푼 번다, 그러다 예배 생활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귀가 내 삶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학원이, 직장이 여러분 날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계서는요 1장 2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어떤 축복이 너에게 주어진지 봐라. 어렵다고 하나님을 내려놓지 말고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학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주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를 자기의 것으로 먼저 정했던 그들, 자, 하나님 성전 재건 정말 예배를 멀리하고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빴던 그들에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17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수익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더 버거워졌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8절에 9월 24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살 때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고 나니 그때부터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 그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분이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일이 더 귀하게 여겨지며 살아오시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계가 외치는 이 성전 사랑의 마음을,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문제 제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는 성전 건축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껍데기 뿐인 성전을 허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사단의 소리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소리고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하셨던 것은 성전 자체를 허물라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지켜봤을 때 성전 사랑은 있지만 그 성전 사랑이 왜곡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사랑, 지금도 유대인들을 율법을 사랑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그 사랑이 잘못된 길로 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뿐입니다. 즉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방향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이 건물이 아니라 진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의 벽돌 한 장 아끼지 않으면서 어찌 본 적도 없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자라야,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서로 존귀 여기고 아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라야 진정한 교회,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불완전한 성전을 보호하시려고 바울은 그토록 많은 서신을, 바울 서신을 적어서 지상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네로와 히틀러가 머무는 그곳에 살상과 폭행이 넘쳐났어요. 미국 청교도들이 머무는 그곳에는요, 교회가 서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전파되었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을 자가 살아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며 다른 사람이 힘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이 지상교회 제도마저, 벽돌 한정마저, 허물마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행하지는 모든 예배와 집회, 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제단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산교인입니다. 하나님이 각 처소에서 여러분을 불러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속도원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에 주신 비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를 위한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죄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자꾸 침체되는 것 같다고, 예전 같지가 않다고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믿음이 침체된 걸 느낄 때 얼마나 기도와 예배에 더 열정을 내고 찾아오는지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다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십시오. 누가 오더라도 귀하게 환대해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남 욕하는 일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였던 록펠러 잘 아시죠?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은 듯이 록펠러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토록 엄청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굳이 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아버지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한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을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록펠러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그가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를 지었고 여러분 개인이 5,000개 정도의 교회를 지은 사람 록펠러밖에 없어요. 저희는요 평생에도 교회 하나 짓, 2개 짓거나 또 뭐 우리 중에 또 결단하면 네팔이나 어려운 그런 지역은요 4천만 5천만이면 정말 200~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질 수 있겠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개인이 이렇게 질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장수의 축복까지 아울러 주셨습니다. 54살에 그 많은 돈을 벌고도요
몸에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비스킷 하나 우유 한 모금으로 하루를 살았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때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전을 계속해 전화갈 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사십시다.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패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거 한다고 보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매일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두시고 저녁 집회부터 그래 내게 은혜 주실 집회에 참석하자,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요 한 번은 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 땅을 둘러가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납니까? 정말 남편이 다섯 있던 불쌍한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니까 그 여인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마지막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교회는 예배 시스템이 좋더라, 어디는 분위기가 좋더라, 어디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진리임을 믿고 예배하는 것, 주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고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산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문자도 보냈지만 성경에서요 홍해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심입니다. 과연 저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까? 다른 사람 기도 응답하지만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 역사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한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요, 이 기적의 역사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아멘, 나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홍해를 가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기적,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전을 사랑하고 사십시다. 예배를 사랑하고 사십시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4절, 학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셔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분도 여러분이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분도 여러분의 목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장부터 1절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 제일 먼저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성막 몇백 년을 지나다 보니까 성막이 낡았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방궁 같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다니. 다윗이 성전을 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피를 많이 흘리니까 솔로몬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예배드리다 한참 지나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말 혼내키고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죠. 자, 근데 솔로몬 성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나무를 쳤어요. 성전을 쳤어요. 근데 지금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줘요. 솔로몬 성전은요, 내소와 외소를 금으로 칠했어요. 금으로요. 정금으로 입혀서 화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다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충분히 허탈한 심정,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만한 여력이 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 때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있지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쓴소리하는 자식들도 있더라. 뭘 들줘서 아쉬워하는 자식도 있더라. 근데 수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 하나예요. 다윗이 내 마음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때 완공하는 것 보기. 그의 아들이 그걸 이룹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윗의 집을 든든하고 평안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존귀 여긴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님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말 속자민들, 여러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다윗처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 아시죠? 법궤가 말씀이 들어올 때 다윗 때 법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요. 다윗이요, 그거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요, 막 춤을 추다가요 바지가 내려갔어요. 하나님요, 다윗이 말씀 들어온 걸 기뻐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성전할 때 기쁨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채통 없게 훈계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보십시오. 근데 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던 그 집안의 평가입니다. 우리 사울 집안, 미갈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십시다. 우리 다윗처럼 예배를 이렇게 한번 사모해 보십시다. 우리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 보십시다.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질 때 일어나 춤을 정도로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 춤을 추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겠죠. 너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니 순종하지만 여러분, 지금 막 일어나 만약에 막 지금 말씀 너무 춤을 춘다면 약간 이렇게 어떤 공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병원을 좀 가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오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래. 하나님 내게 주셨어. 덩실덩실 춤을 춰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집에 가서 춤을 춰보신 분, 찬송 부르다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춰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참, 우리 교인들 다 고상하게 신앙생활. 옛날에는요, 기도하다 막 춤추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막 은혜 받고 막 부흥하다 막 앞에 춤추고, 여러분 암 환자가 낫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 학계의 외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성전 건축이란 형편에 따라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리버사이드 교회처럼 막 큰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저 네팔 교회처럼 정말 산중에 지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고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지으고 싶었습니다. 눈물과 땀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근데 늘 우리는 진짜 예배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더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과 땀을 바치는 삶,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삶, 이게 진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요, 스룹바벨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이나 거듭, 오늘 동산교회 예배드리는 너희들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왜 만군의 여호와일까요? 모든 적들을 물리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여기 보세요, 언약한 말씀과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과 영이 머물러 있는 삶,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얘기 자꾸 들어보세요. 음란한 거 보면 음란의 영 들어가요. 여러분, 주식 자꾸 쳐다보면 주식에 빠지고요. 세상 정치 얘기 자꾸 들어보면 정치에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위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지 성령이 영원토록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오늘 말씀 8절에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9절에 또 이전보다 더 크게 하신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우리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한국을 위해 살았던 해롤드 보켈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이 장례식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 우리가 잘 아는 오코열이라는 선교사님으로, 한국 이름이 오코열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을 위해 사셨다. 선교사님이 있다가 나갔다가 6.25 전쟁에 대해 다시 한국을 돕기 위해 군목으로 지원하여 거제도, 여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군목이 되었습니다. 포로들을 열심히 전도했고 사랑했기에 포로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을 통해 세례받은 인원이 45,000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147명의 목회자가 나와요. 한국 교회를, 그 중에는 7,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계시고 신학대학 총장도 나와요. 여러분, 이 헤럴드 보켈 목사님은 밤이 되면 커피를 끓여 포트에 넣어서 외곽 경계라고 있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초소 사이에 있는 화장실 속에서 애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대요. 그 포로들, 이북에 잡혀온 포로들요. 근데 기도 내용, 하나님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시고 북에 있는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애절한 기도에 목사님이 화장실 앞에 기다렸대요. 나오자마자 그 손을 굳게 잡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포로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북에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고 저는 어김없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밥상은 차려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아 예배당으로 또 갔구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이었는데 흙 묻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마룻바닥 예배당에 달려와서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아내의 머리채를 휘감아서 집으로 끌고 가서 마구 때렸습니다. 아내는 매를 맞고 나면 부엌으로 와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소리까지 듣기 싫어서 부엌으로 달려 부직갱이로 또 두드려 팼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다른 말은 다 제 말을 들어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만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서 저는 인민군에 징집이 되었고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전투를 하다가 미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우리를 신문하던 미군 장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게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찬송가를 부른 사람은 옆으로 빼 살려주었고 십자가를 긋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않은 사람은 즉결 처형했습니다. 저는 아는 찬송이 없어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제 순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가 부엌에서 매 맞으며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도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또 한 번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듯 그들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건 똑같다 싶어 가사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가사는 모르나 살고는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1절이 끝났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매 맞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그것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밤, 시련의 밤에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와 찬양이 그 남편의 육신과 생명과 영혼,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삶을 살렸듯이 여러분, 시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누구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시험을 들게 한 사람 나빠요. 시험 당하는 사람 나쁩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겨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시험 들게도 하지 마시고 또 시험 들 일이 있어도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안에 평생 소원이 남편 구원이에요. 남편 사랑하는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고난 중에 있더라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살려내 주십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매달리십시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귀한 집회가 열립니다. 7번의 집회 나오십시오. 나와서 말씀 들으십시다. 평가하지 마시고 이 목사님 어떤가 평가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올라오셔 말씀 들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는 그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말씀에 결단하며 성전을 지키려 한 자들, 요즘 표현으로 예배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성경 19절을 통하여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어떤 복을 받을까요? 먼저는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질적이고 현실적 축복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5장 14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봉헌해서 제사장들이 앞에 날아가는데 구름이 가득해 서 있을지 못하도록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성전의 건축에 참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청와대, 백악관 건물이 아무리 권력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록 초라하고 작고 볼품이 없다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여러분 모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 축복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년과 이전년과 크리라. 만군의 주여의 말이니라. 내가 요새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과 사람을 크게 하는 영광과 평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질 때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드릴 것도 별로 없었지만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마음을 담아서 헌신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세기 중엽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을 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 13살 손들어 보십시오. 예? 하이라, 너 14살이지? 13살 까마득한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는요, 사실 1년 차이 안 나는데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막 느낌이 저 초등, 근데 중학교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예? 우리 준서도 14살이지? 근데 이 존 원에미가 13살 때 어떤 일 했나 보세요. 13살 때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고 폐병으로 죽을 뻔됐어요. 초등학교밖에 제대로 졸업하고 그 뒤에 벽돌 공장에 취업을 해요. 근데 이 어린 존에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 입구에 이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 그 당시 포장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땅이 질퍽질퍽해졌어요. 그 때문에 믿음 약한 교인들은 비 오는 날이면 교회를 안 왔대요. 예? 물론 교회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그 당시 마차를 타고 다녔대요. 마차를 몰고 다니니까 신발이 안 젖죠.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교회 입구가 질퍽질퍽해서 교인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존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13살짜리가 이 골목길에 내가 공장에 생산되는 벽돌을 가져다가 빨리 깔면 비가 오더라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하겠구나. 좋다. 내가 교회 골목길을 한번 깔아보자. 그 당시에 존이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공임이 하루에 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는 보잘것이 없는 적은 임금을 쪼개서 자기가 하려는 공장에서 매일 벽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를 들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거를 깔았어요.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2년 정도면 교회가 싹 세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도 지루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교인들이 자기가 깔아놓은 벽돌을 뒤집어서 교회로 불편 없이 들어서는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벽돌 한 장을 들고서 교회를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부르셨습니다. 벽돌을 깐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린 존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모습을 교회 어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기적이었던 어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깨어지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서 교회 입구의 골목길은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새로운 담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이 소년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소년에게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존이 자라서요, 미국 역사 가운데 10번째 재벌 안에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의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2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는요, 이 사람을 최신부 장관으로, 당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최신부 장관 세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여수거리를 매주일 교회를 다녔어요. 필라델피아까지요. 그런데 해리슨 대통령이 당신은 주일날 회의가 있어서 빼주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사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체국 업무의 모든 토대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이란 게 처음으로 백화점을 도입한 사람,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서울 가면 종로 2가에 YMCA 건물 아시죠? 한국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중심에 섰던 한국 개몽의 중심 YMCA 건물 누가 진 줄 아십니까? 존 워너메이커 본의 헌금으로 진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건축 비만도 그 당시에 $100만, 엄청나죠.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입구의 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길은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교인들의 교회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교회 바닥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서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골목길을 깔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을 보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벽돌 몇 장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크고도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마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외침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손으로, 우리 일은 하나님 손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손으로 하고 우리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 나를 만지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 원어메이큰 삶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성전 건축 다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전을 계속 지어나가십시다. 예배의 성전을 계속 지어나가십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1960년대 전쟁이 우리나라 끝내 60년 전쟁이 끝나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나라 삶은 찢어지게 가난했죠. 군산에 가면 미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미군 비행장에서 쓰레기가 비행장에 나오는데 말이 쓰레기지 전쟁을 치른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좋은 먹거리, 입을 거리가 거기 쏟아져 들어왔어요. 옛날 어르신들 알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레기 버리면 거기서 햄버거 조각 이런 거 조각 먹고요, 옷까지 먹고 막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미군 부대 나오는 그것들을 막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산 미군 비행장 옆에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아요. 거린처럼 살고 있습니다. 운막집에서요. 근데 그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나 폐지를 모아서 간간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작은 집 한 채 살 정도의 작은 돈이 보였어요. 이제 이 지겨운 거린 동네를 벗어나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벌리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의 집보다 내 집을 먼저 생각하라. 그래, 내 집을 갖기 전에 교회가 너무 허술하니까 교회 건축한다니까 바치자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목사님이요, 그 여인의 삶을 알지라 나는 이 예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며 돌려주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눈물을 흘며 정성스럽게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날 밤 미군 부대 목사님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한 빛이 쫙 비치더랍니다. 그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예수님, 지저스 부르니까요 막 걸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따라가 보니까 거린 동네 막 운막으로, 아주 옛날 못 사는 운막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잠이 확 깼대요. 아침 되어서 통역관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 걸어가 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이 정확히 꿈에 본 곳과 일치하더랍니다. 그 운막 앞에 딱 섰는데 찬송 소리가 나오더래요. 찬송 소리가. 슬며시 운막을 열고 들어갔대요. 깜짝 놀란 그들에게 통역관을 통해 난 미군 이곳에서 근무하는 목사입니다. 소개하고 나서 혹시 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사실 자기가 폐집하라 집을 살려고 어렵게 모아둔 돈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군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 부대로 돌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모자를요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줘요.
여러분, 어머니는 미군 식당에, 아들은 경비로 취직도 있고 월급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건 대기업보다 더 좋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미군 목사님이 제대를 하게 되고 미국에 와서 일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하는 중 자기가 꿈에 본 예수님과 그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교회에서 대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농장주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목사님 연락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미국에 초청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농장주는요, 큰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농장은요, 우리처럼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비료를 주고 비행기로 농약을, 끝이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농장주야. 여러분, 그 자녀 양자가 됐어요. 그리고 농장주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한국에서 생각도 못한 재산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는 거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 말씀이 성취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폐지 모아 어렵게 장만한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작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어마어마한 복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갚아주더라,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큰 축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함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 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요, 예수님 독생자 죽이고 살린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굳세게 정하고 살며 예배의 성전을 다시 세우며 헌신과 봉사, 사랑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오늘부터 하나님은 복을 더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사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 많은 세상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은과 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평강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예배를 진실과 성실로 드리며 하나님의 작은 제도까지도 교회의 작은 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